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바닷가에 갈매기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갈매기는 부둣가에서 버려진 썩은 물고기 한 마리를 먼저 잡아챘고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갈매기들이 이 갈매기가 물고 가는 고기를 탐내고 그를 맹렬하게 추적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높은 앞에 올라가는데 이것들도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이 움켜진 썩은 물고기를 바다에 뱉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갈매기가 쭉 따라서 바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 갈매기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푸른 창공이 이제 나 혼자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움켜진 썩은 생선을 포기하는 순간에 넓은 하늘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찮고 작은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더 많은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면은 막 범죄자가 범죄하고 막 악하게 살다가 죽을 때 아무것도 안 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서 보인 거예요. 그때서 보인 거예요.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냥 있어야 되는 시간이 오면 우리가 다투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찮은 욕심을 포기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세상이 더 우리가 살기가 더 좋은 아름다운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제 벚꽃이 다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나무에서 연두색의 아주 이쁜 이파리가 돋아나고 있고 새들도 그리고 나비도 벌들도 날아다니고 있고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두침침한 사무실 들어가서 거기서 못 나오고 있다면 좀 안타까워요. 오늘은 조금 나와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움켜진 몇 푼의 재물이나 권력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우리가 한번 손을 피서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족에게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신뢰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잠시만 놓아주시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잠시만 내려놓읍시다. 잠시만 내려놓읍시다. 그래요. 그럼 못 내려놓는 분이 계시네.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괜찮아요. 못 내려놔도. 근데 또 생각이 나거든. 집에 가서라도 내려놓고 보면 우리는 사람도 새롭게 보이고 나 자신도 새롭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뜻을 세웠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그 뜻을 접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의 뜻을 굳게 유지해서 결국 알찬 삶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끝까지 간 사람에도 복을 주지만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또 복을 주셔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간은 나의 것이다. 시간은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다른 것도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마음도 내려놓고 옆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이지만 성실하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언어 중에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시류에 따라가지 못해도, 그 다음에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도, 큰 부자가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교회 주일날마다 오셔서 이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회를 지키라는 소명을 완수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수주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안 바쁘겠어요. 저도 주일날 토요일날도 이렇게 결혼식도 있고 그러면 전부 다 집안이 저 웃동네에 있어가지고 갔다 오면 주일 영향받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지껏 제대로 가서 장례나 아니면 결혼식에 참여한 기억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처남들 장가갈 때도 못 갔었어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하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건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잘해요. 잘 다니시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에 비중을 두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까? 우리도 찾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가지고 선명하면 고민도 않는데 딱 보니까 고만고만 해가지고 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돌아보면 또 이 사람이 킬 것 같고 또 돌아보면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많이 힘들어지고 또 어두워지는 것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불러서 그들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키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5절에서 보니까 예레미야서 1장 1장 5절 이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에레미야가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른다 하겠어요. 에레미야 말 잘합니다. 그럼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증거하려니 이게 쉽지 않잖아요. 국민의 뜻을 모르고 자기 욕심만 가득한 인간이 지도자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만 채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였어. 그래서 올바른 사람을 우리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그래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주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까요?
바닷가에서 그냥 그물질하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실제 그 당시의 신분은 어부였어요. 어부였어요. 또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학문을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면 이분들이 참 잘하니까 많은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안다는 것을 앞세워서 자기가 아는 것을 고착할 뿐이지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혹 이제 학술 세미나 가게 되면 여러 이론을 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이론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고 거기에 반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합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투는 거 보니까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을 이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알아듣기 힘들게 막 여러 가지 학설과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막 떠들 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합을 통해서 어떤 길을 찾는 것을 요원할 때가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많이 알아서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이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실제로 보여주기, 시청각 설교했거든요. 보여줘요.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요. 어려운 말도 어려운 이론도 다 보여주면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오히려 백색의 깨끗한 종이에다가 거기다가 글을 내려가는 것처럼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삶 속에 육비 속에 신비 속에 기록하기 시작한 거고, 이들이 나중에 이것을 꺼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정리한 게 로마서, 이렇게 나가거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지식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도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물론 나중에 마태도 이제 불렀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질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불러서 자질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어떻게 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바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랴 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누구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거면 되는 건데, 사실 그래요.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난 실패자인데 왜 하나님 나를 쓰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 말고도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여
우리가 올바른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현재 모습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집에다 떡 놔두고 하는데 그거 누가 먹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이나 과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는 건 너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가서 야, 나 따라오너라 하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왜 따라갔을까요? 믿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가죠. 물론 이 시점이 예수님이 아주 세상 가운데서 묻혀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었다는 거. 사역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가 알듯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래서 역사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무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하겠어요. 이게 그걸 믿으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올바른 믿음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직접 제자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불렀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 보니까 거기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 우리도 마음밭이 좋은 양들이 제 발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좋은 양떼를 얻기 위해서 발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도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사람을 얻고자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마가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중국까지 왔다는 건 정설이니까 이제는 그래요. 그래서 마가가 중국까지 와서 그 마가가 사는 동네에 사람이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땅 끝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그 전함으로 그 전함받은 사람이 또 나누어서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길 소망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때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밥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또 일을 하다가,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펑 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당시에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줬어요. 미리 연락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줄 딱 세워놨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중에 아무도 선택을 안 해요. 그리고 묻죠. 너희들 중에 이게 다냐고. 하나 또 있다고. 어디 갔어요? 양치러 갔어요. 목동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오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돼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불행의 시작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혹여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선택을 받았고, 그렇죠. 시몬과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윗을 부른 것이나 제자들을 부른 것이나 이 부름의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를 쓰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해방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청와대라면 청와대겠죠. 그 문직이라도 좋으니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피력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문지기가 될지라도 그 나라에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고기 낚는 어부에 불과한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들의 희망과 비전이 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피조물이에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 주실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오상윤 집사님 기도한 대로 태신자 전도운동을 하고 여러분들은 오후에 또 교구별로 모임을 할 겁니다.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을 했으면 작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했다면 그걸 찾아가서 만나보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책임지는 자가 아니고 책임은 주님이 지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일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실이 없다고 해서 내가 5달러트 받은 사람처럼 한 달러트 받은 사람 걸 뺏어가지고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최선을 다했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든지 역사가 나타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세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교회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우리 교회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행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전을 발견하면 비천한 사람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 노인들이 전부 다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들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비전은 전염됩니다. 비전은 심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이끌어갑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생명력을 주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큰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권모술수로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어미는 또 그 형제 간에 싸움이 나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권고해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내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팥죽으로 장자 직분을 삼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집에서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가 되는 거죠. 어떠한 약속도 없고 어떠한 다짐도 없어요. 그냥 초청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라고 하니까 집에서 쫓겨나서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있다면 빨리 뛰어가겠지만 가서도 뭐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바로걸음은 천근만근이겠죠. 그래서 오늘 한 장수에서, 베델이라는 이 장수에서 거기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환상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받아 올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하나님, 여기 하나님 집이라고 하고 배달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땐 여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고 했어요. 도대체 뭘 받았는지, 뭘 받았길래 어떤 비전이기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어부들에게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너와 나가 같이 가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 보니까 그 위에서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비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으로도 큰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대단한 말씀입니다 믿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면 이 말씀을 들어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누구간데, 나는 지금 털털이고 진짜 반거지고, 그야말로 내 삶을 구걸하러 삼촌에게 가는 거잖아요. 가벼울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당당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당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해도 결국은 낭망의 사람, 절망의 사람에서 이제 희망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브라함이 실제 열국의 아버지지만 실제로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그게 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을 통해서 펼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비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비전의 삶을 살려거든 순종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20절. 시작. 아멘. 4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따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비전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신앙 덕목이죠. 그것은 순종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들어가는 이 복음 선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그냥 노래로만 불려진다면 은혜가 없습니다. 이 찬양은 순종을 전제로 우리가 부를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은 순종을 전제로 불러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뀔 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그가 충만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에, 그 속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있었고 자기의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듣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 10번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합니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복만 빈다고 해서 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였습니다. 그물은 이 사람들에겐 생명이요, 그물은 오늘까지 나를 있게 했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내게 주신 큰 은혜고 내 삶이에요. 직장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직장 다 그만둬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가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삽시다. 나는 전도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도지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도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물을 버리는 것과 배를 버리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내 재산,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직장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말씀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희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 비유를 말씀할 때 한 밭에서 보물 항아리를 발견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보물이 가득히 있는 이 항아리를 발견한 이 사람은 그걸 흙으로 덮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모든 돈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돼요? 이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에 있는 보물도 내가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더 많은 돈과 보물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고, 이것이 큰 가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것을 쟁취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네, 이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저도 주일마다 맨날 여러분에게 터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때, 그때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만들어 갖다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하고 순종할 때 이것은 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벌레에게 먹힙니다. 살아있을 때 사람의 영혼은 근심에게 먹힙니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